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말의 지혜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시사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저를 깨끗이 써 주시옵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감동감화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 또한 이 시간 들을 만한 귀가 되게 하시옵시고 볼 만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자들,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분시켜 주시옵시며 어둠의 악한 영들 잠시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날마다 또한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함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너무나 이것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그래도 훌륭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 영혼을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딸을 고쳐주세요. 흉악한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기도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입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첫 번째 기도의 목적,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도 두 번째로 밀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서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나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고백을 놓고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이 단계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육적인 기도만 하는 분들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것저것 요것 구하기 바쁩니다. 돈 구하기 바쁘고, 건강 구하기 바쁘고, 명예 구하기 바쁘고, 그러다가 응답 안 해주시면 탁 돌아져서 삐져서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지? 육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복신앙 위험하다고 합니다. 복만 구하는 기도. 그래서 복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것은 영혼들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풀면서 주면서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 고쳐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다라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면 족하는 기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을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목마르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가도 물을 마셔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그저 주님이 보고 싶고 그저 주님이 그립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 오려고 그러면은 사탕 하나 줘가면서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너 교회 오면 이거 해줄게. 교회 오면 내가 이런 거 해줄게. 아니면 교회 데려오기 전에 밭일도 해주고 논일도 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선물도 사다 주면서 교회 한 번 가자.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가자.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단순히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성도들이 나를 장로다라고, 권사다라고 바라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 의식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본질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전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헌금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해라.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왜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서 교회에서 부르짖게 기도 못하게 합니다.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조차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은 네가 조용히 침묵해서 기도해도 들어. 왜 그렇게 시끄럽게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되게,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가 없네? 기도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귀머거리야? 왜 그렇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기도해?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기도를 자랑 삼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남들한테 기도 나 많이 해. 의시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의시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모든 사람이 성전에서 그냥 침묵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골방 가서나 르세베 케리미 케라바 카라베 샤라바카이 골방에서나 그렇게 통성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지붕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습니다. 지붕이 골방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은데 말씀을 제대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을 회방하면서 가로막으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분들, 방언기도하면은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가로막아 버리고, 통성기도하면 통성기도 하지 말라고 가로막아 버리고, 당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님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이유, 남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 기도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아주길 바라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듣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외치듯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방언 유창하게 한다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성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모든 모범을 보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범 삼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성품 닮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처럼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골방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십니까? 침묵 기도만 주장하십니까? 때로는 관상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침묵 기도랑 관상 기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상 기도 안에는 조금 더 미신적 성격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도의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 관상 기도가 되었던, 침묵 기도가 되었던, 골방 기도가 되었던, 주님이 그렇게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줄 때 꼭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가 많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주님 우리 마음 아십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왜 물어보십니까? 네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맨날 침묵기도만 합니까? 주님 우리 마음 다 아신다고 하면서 침묵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도도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입으로 뱉으라는 겁니다. 네 입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9장 11절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의 원어 성경은 원어의 뜻은 카라입니다. 그것의 영어 사전적 의미는 call도 되지만 부르다라는 call도 되지만 cry도 됩니다. 울다라는 것. 부르짖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애통한다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애통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재앙을 몰아내 준다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면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몰아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날 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귀신이 더 빨리 쫓겨나갑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하면 막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귀신들이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신속히 떠나갑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떠나가면 재앙이 물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귀신들이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울면서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 재앙이 신속히 떠나갑니다. 영적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재앙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평안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평안이 옵니다. 저는 귀신 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하면 제가 축사를 직접적으로 안 해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떠나가는 현상들이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신속히 떠나갑니다. 신속히 재앙이 물러나갑니다. 그리고 평강이 옵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합니까? 골방 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모든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갔는데 부르짖는 기도 한다고 해보십시오. 미쳤다고 하겠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난 기도해야 된다고 막 부르짖는 기도 해보십시오. 예배에 방해되겠죠. 그런데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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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혼자만 다 랄랄랄랄랄라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또 혼자만 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더욱더 강력하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방 기도. 그 뜻과 의미를 먼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 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무조건 다 골방 기도가 옳다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재앙이 물러난다고 했는데, 평강을 준다고 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부르짖는 기도는 안 하고 골방 기도만 한다고.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면 중언부언이라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는 똑같은 것을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같은 것만 계속 강청합니다.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한밤중에 찾아가가지고 보리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보리떡 줘라. 나한테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할 것이 없다. 줘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벗됨을 인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귀찮게 할까 봐 준다. 그
그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언부언입니까? 암에 걸렸습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란다고 하나님 암 고쳐주시옵소서 딱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 여기 구해주고 저 영혼 구해주고 다른 기도만 합니다. 당장 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중언부언 하지 말란다고 한 번 딱 기도하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이 중언부언입니까? 제대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같은 기도 2번만 하면 3번만 하면은 중언부언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같은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 너희는 저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꼭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주님 듣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미사오구를 넣어가지고 막 화려하게 막 포장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막 포장을 합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뭘 하시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듣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심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방법 배운다고 해가지고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면서 그냥 A4지를 막 10몇 장인가 몇십 장인가 가져와가지고 기도문을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두 장 딱 넘겨보다가 저도 그렇게 하라고 못하겠던데요. 물론 기도문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고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 많습니다. 배워야 될 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심이 빠지는 거, 형식만 남고 진심이 빠지는 기도는 하나님 안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자꾸 형식적으로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들으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들으실까? 그러면서 자꾸 페이지가 올라갑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본질을 점점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기도 배우고 저기 가서 기도 배우고 막 기도문을 막 만들어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한 성막기도입니다.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성막기도에 대한 건 많이 나옵니다. 성막기도 설교만 몇 개가 나옵니다. 저도 성막기도에 대해서 보고 성막기도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본질이 들어왔습니다. 그 본질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그 본질대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성막기도 순서 이렇게 물론 순서가 처음엔 중요합니다. 그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이것은 모든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성막기도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번제물을 통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과합니다.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혈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혈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보혈을 통한 회개가. 이것이 성막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역시 회개입니다. 낱낱이 구체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 그렇지만 회개가 이미 된 사람들은 목욕할 필요가 없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처럼 간단하게 회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또 성막기도 한답시고 또 몇십 분씩 막 똑같이 회개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를 받지 않으셨을 때는
그 회개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물두멍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 진입할 때 기본입니다. 두 번째, 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떡상이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딱 핵심적인 것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떡상, 말씀은 곧 믿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금촛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불을 밝혀서 기도하라는 것. 분향단,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성소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방언 기도를 믿음으로 힘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 기도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힘입어서 회개기도 하고 방언 기도를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머리에 딱 품고 가슴에 딱 품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라이스탑 카이레미 케레미 샤카레베레베 케레미 케레비 병든 자는 나음을 입을지어다.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또 마음에 딱 품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움진 주님께 내어놓고 방언으로 레스카이레미 케레미 샤카레미 나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의 말씀을 딱 붙고 믿음으로 레스카이 케레미 샤카레미 케레미 케네스카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3시간 갈 수도 있고요. 몇 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때 골방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침묵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침묵 기도 들어간다? 그래서 바로 주님과 교통을 한다? 힘듭니다.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 그 정도 단계까지 들어가는 분들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분들, 기도 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하루에 1시간도 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바로 골방 기도, 다시 얘기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한다고 하면서 내적 기도 한다고 하면서 막 성령님 음성 듣겠다고 막 하면서 귀 기울인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칫하면 사단의 음성 듣습니다. 귀신도 몰아내지 않고 귀신도 떠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듣는다고 음성 들었다가는 사단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과하고 귀신들이 어느 정도 떠나가고 완전히 다 떠나가면 더 좋고 다 떠나가게끔 축사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쫓아내고 나서 그때 이제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안에 더러움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음성 듣기로 회방하는 악한 영 다 몰아낸 후에 그때 비로소 음성을 들어야지 제대로 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발견하지도 않고 주님 음성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귀신 쫓다 보면은 귀신들이
득실 거리는 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러면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코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부터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사단도 몰아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본인조차도 분별을 제대로 못하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했다고 다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려면,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려면 태풍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태풍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지성소를 들어갑니까? 성소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지성소를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를 통과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건너뛰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막 기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성소 못 들어갑니다. 바로 지성소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죽었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성소 들어가면 죽습니다. 흠이 있으면 죽습니다. 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소의 기도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흠이 있으면 사단의 음성을 들어버립니다. 잘못됩니다. 미혹됩니다. 근데 이 성소의 기도가 핵심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꼭 방언 기도해야 되느냐? 방언을 받아야지만 천국 가느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방언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방언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방언 받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 쫓고도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병 고치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한다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겠습니까? 예언한다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방언 안 하면 다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도 못하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새 방언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기도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골방 기도 할 때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골방 기도의 의미는 더 얘기하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오면 골방에 들어가서만 하는 게 골방 기도 아닙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라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이 너의 기도 들으니까 너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상달되는 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골방 기도한답시고 골방에만 틀어박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골방 기도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 기도의 핵심입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은 말만 미사하고 붙여서 막 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10번 해도 되고 100번 해도 되고 1000번 해도 되고 10,000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 있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그거 하나만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화려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주님, 저는 저기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고 아름답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왜? 세리는 진심으로 기도했거든요. 자기의 진심이 들어갔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형식은 남았는데 진심이 빠져버렸거든요. 중언부언의 의미는 많은 기도를 똑같은 기도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좀 성경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라는 분들이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쳐줘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기본조차 몰라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못하게 교회에서 하고 똑같은 기도하면은 중언부언한다고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도대체 2번만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면은 매일같이 하루에 딱 한 가지씩 하면 5분이면 그 기도가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주교를 한 바퀴 돌아도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면 사람이 많으면 좀 오래 기도하려나요? 의미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성막 기도의 본질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막 기도의 본질은 딱 3가지입니다. 성막에서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서 기도해라, 회개하라. 성소에서의 기도, 부르짖고 애통하며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성소의 비밀. 3번째, 그렇게 깊은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로 가다 보면은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빨리 들어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들어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어떤 분들은 5분, 10분만 해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몇 분 만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늘 기도 생활 하신 분들. 10분, 20분 만에 들어가는 분들 계시고 근데 기도 생활을 늘 안 했던 분들은 한 2-3시간 해야지만이 그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는.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애통하며 부르짖고 막 깊은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평안함이 넘칠 때 그때 이제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 또 하나 명심하실 거, 악한 영들 축사를 하고서 들으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축사 없이 바로 가지 마십시오. 귀신 축사도 하십시오. 그래서 축사의 반응이 여전히 나타난다. 귀신들이 격렬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잘못된 음성 들을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부터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축사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는 모든 걸음을 다 가로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로막으려고 하고 음성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다 사단은 그 앞에 장애물을 놓기 때문에 그것들을 치워야지 더욱더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명한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침묵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침묵기도의 의미는 단순히 침묵하는 게 침묵기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침묵기도다. 골방기도는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골방기도다. 그런데 언제 어느 때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TV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볼 거 다 보고 놀았다고 하면은 바로 교통하는 기도 들어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회개하고 몇 시간이고 방언기도 세게 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올 때 그때 이제 축사 한번 하고
축사 한 번이라고 해서 야, 이 도롱시나 떠나가라. 그 한 번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축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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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해서 이제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너는 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그런 교통이 있어야 돼요. 자, 기도하는 방법 말씀 정리합니다. 성막 기도가 모든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그리고 방언 기도. 근데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기도를 하여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골방 기도, 침묵 기도. 그 의미는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과하고 방언 기도로 부르짖어 하면서 침묵 기도,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들어가라는 것. 여기서는 꼭 침묵 기도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꼭 입 다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잠잠하게 고요하게 주님과 속삭이듯이 주님 사랑해요. 내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화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과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방 기도의 의미다. 침묵 기도의 의미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을 찾아가십시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다. 그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저들도 주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데 저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빠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면 다 빼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육신의 기도만 하면 응답받기 어렵고 하나님과 교통은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만 주구장창 기도해도 응답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먼저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더 빠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순서가 되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막 기도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지성소 기도에 갔을 때,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빠른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